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청록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 현명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 좀 잘 알아달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행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서 날마다 창대한 하루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참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겠다고 여러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일이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참 탄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침이 없이 모든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꿈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정에 참 스스럼이 없이 아주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제 박해를 당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을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드렸을 때 꿈을 통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고 천하 만민들에게 가장 월등한 놀라운 지혜와 충명과 명철을 부으시고 놀라운 부유와 풍요와 강건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그러한 번영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기묘묘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꿈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또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지성의 공문을 가지고 저 멀리 이방 다메섹까지 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말을 타고 대성의 공문을 가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찬란한 하루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해하고 옥에 가두고 참 여러가지 매를 치고 여러가지 고문을 행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란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매부가 있는데 이분이 70년대 80년 초까지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실직됐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선 한 2, 3년 동안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직장이 없으니 참 얼마나 궁핍하고 어렵겠습니까? 또 저희 누님은 또 학교 선생하다가 또 아이를 갖는 바람에 힘들어가지고 그만 내려오는 바람에 가정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고민했습니다. 참 좋은 인류 대학에 나와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큼 잘 듣질 않겠죠. 그러나 참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봉동에 살고 있었는데 여의도까지 가기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개봉동의 장로교에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줄참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우렁차게 들리겠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저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저 속초에 가서 장로 교회 가장 큰 교회 거기 부목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또 안내를 해주는 바람에 또 새로운 교회를 1984년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해서 속초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얼마나 참 그 교회가 성장 발전해서 5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그 중세교회의 멋진 그 교회의 그 설계를 그대로 따라서 멋있는 성전을 짓고 아주 멋있게 모든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40년 동안 목회한 다음 원로 목사로 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이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예배 나오면 좋겠죠. 오늘날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새 많이 나오셔서 뭐 7명, 9명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5시에 새벽 예배하고 또 5시에 예배 나오기 어려우면 6시 반에 2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참 한심이 그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니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놀라운 우리의 예감도 주시고 직감도 주시고 확증도 주시고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다가올 때는 뭔가 직감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좋은 예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직감이나 예감이 뭔가 마음속에 석연치 않고 불길하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직감과 우리 예감이 좋으면 그 일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직감과 예감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으로 초조로 다가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우리 앞길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여러가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소원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일어납니다.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초창기 20대 젊은 때에 하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기도도 가고 철야도 하고 거의 뭐 교회사 살다시피 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참 저희 그 전공은 식품공학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7천만 명이 기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그 해법을 많이 오늘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요. 먼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야. 식량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온 영혼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공부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또 뭐 석사 과정도 밟고 그 다음 또 석사 과정도 밟고 그 다음 박사 과정도 밟고 한 20년 동안 또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그 학술 전문 기관에서 또
봉사하면서 세 군데의 신학교를 나가서 거의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할렐루야 또 목회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30개 여러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외적인 증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났을 때 외적 증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다 가뭄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실 수가 없고 식량도 구할 수가 없고 참 처절한 상황이 있었을 때 엘리야 선자가 아합왕에게 요구해서 갈멜산성에서 바알 선자 400인과 아세라 선자 450을 불러서 영적인 대회를 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제단에 그 신을 섬기자고 해서 그 모든 이방 신은 그 제단을 쌓고 그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해서 제단을 다 살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 엘리야는 참석한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마음의 심령에 놀라운 내적인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그는 곧장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면서 한 400m 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전혀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저 시증위원회 가보라. 무슨 증거가 있나 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증거가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속해서 4번, 5번, 6번, 7번까지 가게 됐을 때 드디어 사환이 좋은 징조를 발견하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드디어 엘리야는 그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계시로 듣고 그리고 아방에게 신속히 큰 비가 오니 빨리 마차를 갖춰서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그렇게 목장구름이 끼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그 장대비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어므로 말미암아 모든 가뭄은 해결되어지고 드디어 온 땅의 만물이 소생하고 작황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내적인 마음의 계시를 갖고 외적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의 증거를 가진 다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아방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보이는 현실로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 항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내려오고 짐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부정하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이 있은 다음, 3번 있은 다음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가 보내준 종들을 보므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사람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넬료 온 가정에 일어나게 친척 친지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행하던 신뢰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그 나중에 신뢰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원도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고 증거를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거를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염새끼 하나를 잡고 밀가루로 무격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제에다가 가져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사자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야훼 사자의 손에 잡은 지팡이로 그 국과 고기를 대니 불이 갑자기 바위에서 일어나서 온 국을 다 살르고 고기를 다 살르고 이와 같이 전부적 무교병을 다 살랐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야훼 사자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훼 사자를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내가 야훼 사자를 대만하여 보았나이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보송보송 마르게 만들어 주셔서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원에게 허락하였던 사실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잖아 또 다시금 미심쩍어서 또 한번 구합니다. 기도는 구하는데 사사기 6장 39절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꾸로 이슬이 양털에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게 축축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온 땅은 다 마르고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면은 다 물이 척척이 적셔지고 이같이 양털만 그 뽀송뽀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기도원이 분명히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확증하고 군사를 모병하니 무려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갔습니다.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만 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을 먹을 때 무릎을 물에다 쳐박고 허겁지겁 너무나 더워서 물을 갖다가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 물을 조용히 물을 떠서 그 먹는 그 사람만 따로 택해라. 그랬더니 허겁지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9,7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참 동정을 살피며 앞을 내다보면서 물을 손에 떠서 먹은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과 칼을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미디안의 수십만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내적인 계시도 받지만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 듣지만 또 환경적인 증거를 구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란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면 그것이 더 확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평안을 통해서 하늘나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그를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삶도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도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있는데 그건 좋아할 일인다. 서로 좋아할 일인다. 서로 아름다운 좋아할 일이고 형님 먼저 누님 먼저 이렇게 어우러진 화해하고 또 화평하고 서로 좋아할 일은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평강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평안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철로 육정을 저술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국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인격이 아주 참 흠모할 만한 분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 옥사장은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사랑해서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감옥에 갇히면 너무 답답할 테니 집에 가서 좀 쉬시고 또 가족도 만나고 좀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 다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몰래.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갔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어쩌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지났을까 갑자기 영국 국왕이 감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좀비하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옥사장은 아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비하는 목사님, 만약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더라면 저도 죽었고 번연 목사님도 여러 가지 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이같이 됐으니 이제는 성령에 인도받아서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시지요. 성령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난 미련하오니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같이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과 친밀히 의논하고 성령과 상의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살펴는 것이며,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내적인 계시를 주시고 외적인 증거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은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때 우리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놀라운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지 있는지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때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란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복을 체험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공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나라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